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오늘도 드립니다. 우리의 호흡 가운데 주를 향한 사랑과 고백이 있게 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제목들 기억하며 주님 감사를 드리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 길을 가려느냐? 충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호세아 4장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를 오늘 또 한 가지 설명하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지식을 백성들이 버렸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싶어 하십니까? 사실은 관심이 있어야 알고 싶은 것이고 또 노력을 해야 그 지식이 깊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도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배워야 하고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의 내릴 수 있으려면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성경은 죽는 날까지 배우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오늘 호세아가 하는 말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장이나 또 백성들이나 다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9절.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지식을 버린 것도 똑같고 주의 종, 목회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믿고 배우고 따르려는 마음보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음행, 그 당시 바알신, 아세라 목상, 그들의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육체적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바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흥함 때문에 축복하시는 게 아니고 흥함 때문에 그들이 망할 거라 말씀하셨어요. 아까 6절 말씀 읽었지만 7절에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정말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수록 죄가 늘어난다. 내가 잘 되어진다. 육신적으로 잘 살아지면 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엔 관심이 없고 내가 누리고 싶은 쾌락이 많아진다. 번성할수록 죄 짓는 게 많아진다. 저주입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욕되게 되는 상황들을 주실 거라고 심판하시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구걸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만 섬겨달라고 왜 사랑을 구걸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럴 이유가 없으세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돌아오라 경고하시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면 나쁜 데 빠질 수 없도록 부모가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절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이건 제사장들의 죄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 목회자들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삶아 먹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고기 중에서 일부 정해진 부분만 먹을 수 있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고리로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걸려오는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런 거예요. 속죄제물을 먹고 속죄제물은 원래 하나님 앞에 다 번제로 태워 바치는 제사입니다. 남도록 하지 않습니다. 왜요? 죄를 속하는 죄니까.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마음을 죄악에 두고 살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해요? 그들이 뭐라 말하냐면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정말 슬픈, 좀 무서운 경고죠. 정말 로마서 말씀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간섭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시는 것, 사실은 그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지옥도 있고 뭐 벌레 지옥도 있고 뭐 구덩이 지옥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형태의 상징들로 표현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수많은 표현들은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하는 거라면 사실은 지옥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자리가 지옥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회복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땅. 부르짖어도 그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 무관심이 존재하는 땅.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의 돌아오는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하지 않으신대요.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게 저주고 이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번영하고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때 죄악된 것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의 심령, 주님 끝까지 기다리시지만 벌하시지 않은,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신 14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사는데도 이렇게 잘 되지? 왜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뭐 헌금 생활도 잘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심판이 없지? 사실은 없지 않은데 모르는 건데 왜 내 삶이 괜찮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인생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이 그게 번거로워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귀찮아 보여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입양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입양이 되는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데 끝까지 타가서 이 아동보호소에서 청소년기까지 자라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누가 내 인생을 향해서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내 인생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체크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혼났다고 뭐 억울하다고 화가 나고 씩씩거리는데 이 아이들은요, 그렇게 자기를 혼내줄 부모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게 축복입니까? 나한테 잔소리하는 부모가 있는 게 저주입니까? 그 부모조차 없어서 외롭게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가장 인생의 슬픈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때로는 매를 대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혼내시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면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그분을 향한 갈망도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뭐 아무런 심판도 안 하시고 오히려 더 잘 돼. 저주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어요. 이 호세아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던 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번영했던 그들의 그 환경적인 것들로만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던 그들이 호세아의 말이 귀에 들렸겠냐고요. 이런 말들이 들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데도 몰라서 하나님이 벌도 안 하신다. 내버려 두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에 대한 예고가 이미 확정되었다. 사람들 귀뚱으로도 안 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회개합시다. 오늘 주 앞에 내 삶을 돌이키고 다시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밧세바를 취하고 그 죄가 천하 만민에게 드러났을 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요?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내 안에 양심이 울려서 주님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간섭받으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으니까 다윗이 그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눈물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간섭받는 삶, 간섭이란 표현이 좀 좋진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가이드 받으십시오. 운동을 해도요, 혼자서 그냥 막 하는 것보다 옆에서 가이드가 있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옆길을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옆에서 전문가가 와가지고, 동민형제 같은 우리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가르쳐주면 그 기분 나쁜 얘기인가요? 고마운 얘기죠. 그 말에 따라가면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앞길을,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맡기십시오. 주님이 조언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 인생 행복한 인생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하죠. 오늘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주를 깊이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소서. 필요하다면 배우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심판이 없다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간섭하시고 가이드하시고 교정하시고 지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